욕망과 꿈과 희망, 미래가 그대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킵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속입니다. 욕망은 그대를 미래로 인도하지만 삶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실체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꿈은 그대를 미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없습니다. 바라보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만 여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대는 느낍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희미합니다. 그 느낌은 깊이가 없고 꿰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실체는 언제나 손에서 빠져 달아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신과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대가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이곳에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대의 눈은 꿈으로 빛나고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대는 미래로 옮겨갑니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건 어리석습니다. 신은 잃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내부, 그대의 가장 깊숙한 존재, 그대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존재이며 그대는 그의 안에서 호흡하고 그의 안에서 삽니다. 다만 그대가 매우 취해 있어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는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며 그대의 집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욕망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욕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때 마음속에 환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바랄 때 그대는 이미 이곳을 떠나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이곳에는 부재합니다. 이 부재가 곧 술의 취함입니다. 현재에 있으십시오. 바로 이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두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대는 천국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하나의 공간을 만듭니다. 욕망은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욕망이 클수록 공간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이 공간을 그대는 시간이라 부릅니다. 욕망이 없으면 시간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일 인간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시간이 존재할까요? 나무는 자라고 강은 흐를 것이며 구름은 하늘을 조용히 떠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난 묻습니다. 그곳에 과연 시간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곳에는 순간들이, 아니, 오히려 한 순간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순간이 사라지면 다른 순간이 나타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더 이상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원자 같은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나무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꽃 피우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꽃들은 자동적으로 피어날 뿐이며 꽃들이 피어나는 것은 나무가 가진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없다면 그곳에는 시간도 없고 오로지 영원한 순간들만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욕망에 의해 창조됩니다. 욕망이 클수록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원자와 같습니다. 이 순간 역시 원자적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순간, 그것은 가버립니다. 아무도 시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는 계속 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정의하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신은 살 수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 역시 그 순간을 살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으면 그곳의 모든 신비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욕망을 던져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신조차도 갈망하지 말고 평화롭게 있으십시오. 모든 욕망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저택에 대한 것이든 신에 대한 것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욕망은 같은 겁니다. 욕망하지 말고 단지 존재하십시오. 다만 존재하십시오. 이 순간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고 그대를 그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돌연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삶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모든 것이 그대에게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영원이 되고 거기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대는 자신이 이미 승리했으며 삶이 그대를 찾아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대는 이미 승리자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대는 이미 황제이며 더 이상 얻어야 할 다른 왕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고요와 평화, 환희를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내부의 왕국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것, 승리가 필요하다 늘 느낍니다. 이겨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요? 그대는 자신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매우 열등하게 느낍니다. 공허하고 속이 빈 것처럼 느낍니다. 내부에서 자신이 아무도 아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증명할 필요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그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유일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는 밖으로 나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님을 깨닫는 길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이 어느 누구라는 걸 증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증명을 거듭할수록 그대는 더 많이 거린처럼 느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느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곧 그대를 어느 누구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 어느 누구도 아닌 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는 외부로 남아 있으며 내부는 내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세상의 부를 모두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들을 안으로 들여가서 공허감을 메울 것인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님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는 길입니다. 다만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아무도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때 그대는 새로운 차원 속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어느 누구도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는 또한 자신이 전체임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댄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대는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체가 어느 누구로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는 언제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은 어느 누구일 수 없습니다.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린들만이 소유합니다. 소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는 건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어느 누구라는 건 경계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님은 무한합니다. 절대적인 비어있음. 그 공의 세계가 곧 불암한 신이라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이가 되는 것은 곧 자신이 전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빈 배가 되십시오. 그러면 바다 전체가 그대의 것입니다. 그때 그 배를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그 항로를 막지 않으며 아무런 지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무한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제 어느 곳에 있으나 그곳이 바로 곧 목적지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미래로 움직여갑니다.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하고자 하면 그때 그대는 모든 사람의 에고를 상처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가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대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선, 그들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계속해서 그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대는 그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매우 폭력적이며 파괴적입니다. 이겨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요? 그대는 왜 증명하고 싶어 하나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가 누구라는, 그대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면서 대중의 의견을 모을 것이고 그 대중의 의견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에고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투영된 영광입니다. 그건 다른 이들의 눈으로부터 수집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들을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언제든 자신들이 주었던 것을 도로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이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대는 노예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에고는 빌어온 자아일 뿐 대중의 의견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그대의 확실한 존재입니다. 그건 빌어온 것이 아니며 그 누구도 그걸
가져갈 수 없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대는 자신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놀고 있을 땐 다만 재미를 위해서 할 땐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미로 하는 것에서는 패배를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재미는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에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에고는 언제나 심각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심각하다면 늘 혼란 속에, 내면의 혼란스러움 속에 있을 겁니다. 성자는 언제나 놀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재미로 활을 쏘는 것처럼 그는 특별한 관역을 쏘아 맞추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즐길 뿐입니다. 그대가 활을 쏘지 말고 화살로 하여금 스스로 날아가게 하라. 화살을 겨냥할 때 그때 그대는 사라져야 한다. 화살로 하여금 스스로 겨냥하게 하라. 관역은 결코 관역이 아니다. 그대 자신이 관역이다. 난 그대가 관역을 맞추는가 아닌가는 관심이 없다. 난 그대를 보고 있다. 그대가 그곳에 있는가 없는가를 재미로 쏘라. 그것을 즐기라. 자신이 결코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라. 편안히 하라. 그리고 화살이 스스로 날아가게 하라. 에고는 언제나 관역 지향적입니다. 재미는 이르러야 할 관역이 없습니다. 재미는 화살이 활을 떠나는 그 시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날아가는 것, 그것은 우연적인 것입니다. 화살이 활을 떠날 때 궁수는 재미 속에 즐기면서 심각하지 않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심각할 때 그대는 긴장합니다. 심각하지 않을 때 그대는 휴식합니다. 그리고 휴식 속에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그대가 있습니다. 긴장해 있을 때는 에고가 있습니다. 재미는 결코 목표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재미 그 자체가 목적이며 고유한 가치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댄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 같은 건 없습니다. 그대는 그것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재미로 활을 쏠 땐 그때 그대는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엔 둘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 긴장도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곳엔 온 기술이 다 있습니다.
분리될 때 심각하고 긴장해 있을 땐 추합니다. 그댄 세상에서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의 성공은 추합니다. 그대는 자신이 어느 누구라는 걸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거짓 이미지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전체일 때, 진정으로 휴식하고 있고 존재 전체로 머물러 있을 때 아무도 그대에 대해 알지 못할지라도 그때 그대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성이 곧 축복이며 환희이고 행복입니다. 그건 명상하는 마음에게 일어나며 명상 속에 일어납니다. 명상은 곧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명상은 재미가 되어야 합니다. 일처럼 되어선 안 됩니다. 종교적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놀음꾼처럼 명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놀이로, 재미로 그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꽃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 자신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온 존재가 몰입하고 존재의 온 에너지가 쓸모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꽃은 스스로 피어납니다. 만일 성취되어야만 할 어떤 것,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는 어느새 신경과민이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개입하면 그는 분리됩니다. 이제 그의 온 기술이 동원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때마다 그대의 존재 전체는 추해지고 병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과를, 목표를,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경 과민이 되고 내면의 긴장이 다가옵니다. 그대는 내부에서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을 때 관역은 2개가 되고 심지어 4개, 8개가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활을 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완전한 궁수는 언제나 놀이를 하고 있는 궁수입니다. 완전한 이는 삶을 재미로, 놀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르러야 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왜 결과에 대해 고민할까요? 모든 것이 지금 가능한데 왜 그것을 즐기지 않는가요? 아이들은 다만 햇빛 속에 뛰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놀이가 그 아이를 어느 곳으로 이끌겠습니까? 어느 곳도 아닙니다. 그는 어디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숙해지면 그대는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때 삶은 다시금 놀이가 될 것입니다.
그대는 그것을 즐길 것이고 그 모든 순간들을 즐길 겁니다. 결코 심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깊고 깊은 웃음이 그대 삶 전체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춤처럼 될 겁니다. 노래가 될 겁니다. 아이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그래서 음식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하며 먹고 잠만 잘 뿐입니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를 행위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행위자라면 결과 또한 그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위자는 언제나 신입니다. 그댄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의미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신에게 맡기십시오. 그대는 원인이 아니며 모든 원인은 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괴로워하지도 필요 없이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대는 원인도 아니고 행위자도 아니고 하나의 도구입니다. 의미에 관심을 두고 결과엔 생각지 마십시오. 일단 그대가 결과에 대해 생각하면 그때 기술은 사라집니다. 그대는 분리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갈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대의 에너지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전체성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무력해집니다. 마음이 분리될 때마다 그대는 힘을 잃습니다. 욕망은 그대를 분리시키고 명상은 일치시킵니다. 욕망은 그대를 미래로 인도하지만 명상은 현재로 데려다 줍니다. 미래로 움직여 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미래로 움직여 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곧바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머지않아 점점 그대는 이 순간의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삶은 재미이며 삶은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넘쳐나는 에너지로 굽이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고갈된 채로는 환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대가 춤추겠습니까? 춤추기 위해선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갈된 채로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는 언제나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대처럼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전체로 살아있을 때만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가 곧 기도입니다.